전도자의 보호자 베베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이 베베라는 말이 이렇게 딱 와닿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 그 아세아 연합신학 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과정 공부할 때 선배 한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누구에 대해서 썼냐면 베베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때 제가 베베? 예, 왜냐면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을 잘 모를 때잖아요. 성경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데 그때 베베라는 게 이게 딱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서 논문을 쓴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충격이 됐어요. 이렇게 정말 연구하면서 성교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좀 도전이 됐었고 또 마음에 또 충격도 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라면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근데 여기 보면 또 이제 자매입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씩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시대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대 변화인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이 복음을 받으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적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뭘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 정말 너무나 존경해야 되고 귀한 사람들이. 누가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가치를 교회가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시대는 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무시했던 시대예요.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시대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때문에 어릴 때 제가 보니까요. 그 여자들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안 먹더라고요. 남자들만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뭐 우리 제 동생하고 이렇게 밥상에서 먹고 여자분들은 이제 상 밑에서 이렇게 막 먹고 이제 어릴 때도 이제 좀 이해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게 문화예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예요. 네. 또 이제 장례유서를 갖고 다 좋은 거 누구에게 드리죠? 어른에게. 그래서 그 하여튼 이 생선이 이렇게 구워서 왔다 그러면 모든 몸집은 다 할아버지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는 늘 얘기한 게 어두육미라 그래서 맨날 머리만 나한테 갖다 주는. 하여튼 그러셨어요. 예. 근데 이 로마 시대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문화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데 뭘로 바꿨느냐? 우리가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서 뭐가 회복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여자는 무시하고 그 당시 사회는 무시했어요. 묘선인 당시에도 무시를 했고 또 로마 시대도 당연히 무시를 했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뭐죠? 복음 안에서 이것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된 이 복음이 나중에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시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노예제도,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문화죠. 이 차별하는 문화를 복음은 어떻게 하죠? 원리스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구별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왕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차별하는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여기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도 있고 예. 이 그 구브로 구레네 뭐 이런 사람 이런 이 사람들이 여기는 말하자면 그 차별받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원내스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문화는 노예 제도가 있는 문화.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다 서벤트, 이 종이라는 말들이 당시에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을 차별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뭐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이 살아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걸 다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 그런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추천하고 있느냐? 갱그레아 교회. 이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는 거. 추천한다는 얘기는 추천장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니까 당연히 뭘 가지고 가냐면 추천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써서 주는 겁니다. 바울이 청구하고 바울이 추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가자마자 신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 지금처럼 뭐 신분증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추천장 가지고 가는 거죠. 옛날에는 막 걸어서 가고 뭐 이렇게 막 배 타고도 가고 막 이렇게 마차 타고 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이려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보는데 뭘 가지고요? 추천장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는 추천장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빌려주고 영접하고 재워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예. 지금처럼 뭐 호텔이나 이 모텔이 있는 게 아닌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그 성도의 집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바울도 보니까 누디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라고 얘기하죠. 예. 어떤 뭐 지금처럼 호텔이 있으면 뭐 호텔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추천장이 있으면 가갖고 같이 함께 복음 운동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갱그리아 교회는 어디에 있던 교회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예, 고린도 이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우리 해안가기 때문에 항구 도시고, 이 항구 배가 드나드는 이런 항구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왜죠? 오늘 나가면 돌아온다는 보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했을까요? 당연히 신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출항하고 또 이렇게 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로마 문화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우상 신전이 세워졌던 지역이고 여기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음란과 여러 가지 정말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그리고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육신적인 타락했던 이 지역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집사인 베베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베는 뭐가 확실한 얘기일까요?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린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추천 안 하겠죠. 아, 저 사람은 계속 지켜봤는데도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전도자를 도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변화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 근데 여러 사람과 그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사도 바울. 뭐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제 총각이었습니다. 전도자고 전도자면서 총각인데 그러면 보호자가 되려면 뭐 옷도 빨아주고 식사도 다 챙겨주고 이런 사람을 보호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 알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총각 옆에 여자분이 달라붙어 갖고 그래서 옷도 빨아주고 뭐 하여튼 뭐 밥도 챙겨주고 다 해준다?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가지고 베베가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 그 전에 이제 그 청소년 신학원에서 가끔 이제 해외 나갈 때 보면 혼자 있을 때 보면 엄청 바빠요. 밥 차려 먹어야지, 설거지 해야죠, 빨래 해야죠. 뭐 이게, 보통 일이 한 번 없으면 일이 갑자기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뭐 성경 읽고 그냥 교회 오고 뭐 이것만 하다가 전도하고 뭐 그것만 하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양말 빠는 거 빨아서 널어야죠. 말려야죠. 그다음에 또 밥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밥만 먹고 나오면 되는데 설거지 해야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아,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졌느냐? 복음 전하는 거 빼놓고 베베가 다 모든 것을 도와줬다는 거, 헌신했다는 거. 그러면 베베나 바울 사도나 뭐죠? 오직
순수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의 깊이죠.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날마다 넘쳐야지만 됐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만 넘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삶 속에는 24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알바하는 사람도요, 시간 딱 되면 가버리더라고요. 예? 힘든 일 있으면 그냥 나와버리다. 그 이런 일 안 한다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놀고 먹는 일, 시간 때우는 일, 이런 거는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베는 성령 충만해서 굳은 일을 다 해냈다는 겁니다. 옛날에 빨래는 세탁기가 했을까요? 손으로 다 했을까요? 집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거 끌고 강에 가서 했을까요? 제가 어머니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옛날에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 저희 할머니 모시고 살 때 얘기거든요. 그 빨래를 다 이고 겨울에도 강에 가서 얼음이 온 데에서 이렇게 샘물 나오는 데서 그걸 다 빨아가지고 다시 갖고 와갖고 또 말리고 말린 다음에 또 다림질에 이 뭐죠? 이거 방망이로 막 두들기는 거. 그걸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야, 이거 지금 생각만 해도요. 그런 일 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세탁기 돌리는 것도 이거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아하는 시대인데. 예. 그런 그 시대의 이 베베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됐다. 우리는 지금 이제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위로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보호자가 되갖고 어떻게든지 성도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 은혜 받고 나서. 그래서 이 영적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수준이 다른. 그래서 한 번 들은 복음이 계속 그걸로 뿌리 내려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성령 충만해서 진짜 여기서 나오는 헌신, 이 복음의 이 은혜 받은 것, 복음의 빚진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그 은혜고 진짜 이 감사한 일이죠. 아,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도 이렇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이제 뭐 개축교회나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보살했던 이 할머니 한 분이 한 30년 보살에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양계를 했어요. 양계를. 분납하는 양계를 했는데 그럼 이제 자기 죽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 막 사택에 갖고 오고 그런. 예. 또 알라면 또 알도 갖고 오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 젊었을 때죠. 예. 그때는 고기를 안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와도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됐어요. 좋아해야지 감사하는데 이게 제가 잘 먹을 줄 모르니까 이제 그때는 그 제대로 감사 표현을 못 했는데 그분을 보면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예배의 헌신을 보면서 이 헌신할 만큼의 이 보호자가 됐다. 전도자, 전도자의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예. 이거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거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이 육신적인 일이라든지 먹고 사는 이런 거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그걸 내가 다 헌신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린 여기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누가요? 베베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 근데 전도자 누구냐?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뭐죠?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
아마 지금처럼 뭐 바울의 애인이었다 그러면 바울만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 바울, 이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귀한 일이죠. 성경에 벌써 이런 헌신하는 자매가 있었고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냐? 이 보호자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는 진짜 목회자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중직자를 세울 때는 교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교회 와가지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게 진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문제 있다 그러면 막 교회 와서 막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6.25 전쟁 당시라든지 그때 보면 제가 이제 기독교 100주년 그 순교 기념관에 가서 이렇게 거기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사진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양지 IC 나가면은 그쪽에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은 피난 가십시오. 장로님들이 전쟁 끝날 때까지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순교당하는 교회 때문에 전쟁이 났으면 다 피난 가야 될 텐데 전쟁 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수하겠다, 교회를 지키겠다. 네, 목사님 먼저 갔다가 이렇게 전쟁 끝나면 오십시오. 그 당시 누구냐? 장로님들이. 때로는 이제 목사님들이. 네, 그래서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산주의가 잘 뭔지 몰랐으니. 네, 그런 전쟁 속에서. 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그 목사님을 보호하면서 피난 보내고 나이가 왜 맞겠다. 네, 어떤 분은 거기에는 그 헌금했던 장부 다 가지고 피난 내려온 사람도 있고, 다시 끝나면 또 가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이런 분도 있었다고 할 만큼, 예, 거기에 있는 사연들을 보면 사연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도 왜 한국을 지키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보호자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로마 복음화에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누구를요? 베베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추천하면서 베베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뭘 지었냐면 미션을 준 거예요. 로마 교회에 준 미션이 뭐냐? 로마 교회에 어떤 미션을 줬느냐? 이 베베가 너무나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열매 때문에 지금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봐라. 이분은 성도에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해라. 무슨 제절로요? 성도. 성도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성도로서 예절을 갖추고 영접해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믿는 도끼 발등 찍히듯이 막
너무나 배신을 많이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날부터 복음이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어제도 우리 개혁총회 모임 가졌는데 간담회 모임 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난 안 하더라고요. 나가신 분 우리가 서로 욕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분들이 나간 분들은 거기서 복음 운동하고 우리는 여기서 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자. 어젠 그 간담회 참석하면서 막 성령의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막 전도 선교에 대해서 또 우리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한다 그러고 막 이럴 때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지금 세계복음 하려고 흩으셔서라도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간 분들 비난은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분들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이제 남아있는 사람 또 이렇게 너무나 막 만나니까 반갑고 반가워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안양이 노예 이제 남은 사람들 또 이제 식사 끝나고 또 모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우리가 전도 선교 운동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는 거지. 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판단하고. 예, 왜냐하면 그분들도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보면 뭐 갱그레아 교회냐 로마 교회냐 이 비교하고 뭐 그다음에 피해 의식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베에게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이 베베가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이 뭐 금전적인 게 하나도 없이 지금 갔어요. 로마 교회를 갔는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전도자를 그렇게 보호해 줄 만큼 모든 것을 뒷감당을 다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밀어줬던 그러한 일꾼이 베베라는 집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를 영접할 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그의 소용되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라? 다 도와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허정은 집사님이 있는데 허정은 집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 보낼 때 이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허정은 집사님을 로마 교회에 보내니까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 그렇게 할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만큼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어디 가든지 전도자 바울이 그 당시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시아 중앙교회 교회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영접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추천장을 쓸 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 가면은 조심해라, 쟤. 아무래도 사기꾼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심해라, 쟤는 어딘가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이렇게 집사님 소개할 때마다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예. 그리고 수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할 만큼 누가요? 베베가 이 베베가 그런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렇게 전도자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일꾼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절이죠. 이 얼마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베베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헌신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걸 알 수가 있는. 그냥 뭐 일만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뭐 어떤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음흉한 생각 품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면 세상 사람들 보면 뭐야? 제가 세컨드 아니야 혹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만큼 순수한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로마 복음화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게 들어가 다른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막 인간적인 생각이나 막 다른 게 다 음란이나 막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로마 복음화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고 헌신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죠.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 순수 복음을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양의 피 바른 다음에 뭘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무교절을 지켜.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여기다가 이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을 제하라는 겁니다. 누룩을 없애는 것. 양을 잡아서 그걸 구워서 먹고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 한국은 뭐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빵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걸 아주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요? 맛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어떤 교훈도 세상에는 어떤 것도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만 붙잡고 근데 그게 맛이 없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건 것 같은데 그게 누구 살릴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안 붙잡으면 우리가 또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늘 듣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매일. 예.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고 말씀보다도 안식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다음에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냐 안 했냐 사람을 왜 살렸느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고백하게 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 우리가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뭐죠? 이 베베가 딱 믿었을 때는 어떤 걸까요? 모든 나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초대교회 메시지는요, 이거였어요. 내 모든 나의 과거와 죄는 나의 과거, 이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았어. 이것만 붙잡았는데도 계속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 복음은 누구나 다 듣고 살아나야 되고 예. 허물과 다 죽어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다 살아나야 되는 그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이 출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흑암 문화,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이 유월절 양의 피와 무교절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유월절이라면 이제는 순수한 복음 가지고 무교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로마를 살렸어요.
이 베베 속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면서까지 그 전도자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왜죠?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호자 베베를 붙이셔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개혁총회가 우리 시와 중앙교회와 우리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더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정말 영접운동, 제자운동, 또 하나님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